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서 펴시고 또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조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얼마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없었지만 최근에 새롭게 개발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윤택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가 개발이 안 돼서 저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마차를 타고 다닌다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지금은 멀어야 30분 또 10분 만에 오는데 아마 10배 이상의 시간 걸리실 것입니다. 또 요즘에 여러분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잖아요. 이제 저희들도 드디어 이제 다 스마트폰을 쓰시게 되었는데, 예전에 저 기억나십니까? 다이얼 딱 돌리면 따다다다다 돌아가는, 저 초등학교에 제가 1학년 때 저 전화기로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전화 통화하는 건 똑같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통신하는 건 똑같지만 기능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불과 한 40년이 안 된 그 시간인데 저희가 저 전화기만 봐도 그 전과는 완전히 딴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요, 우리가 이 환경과 때로는 특별히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분가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주변에 자료 찾는 것이나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자기 알람이나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과 단순히 전화만 쓰시는 분, 그 비싼 스마트폰과 그거는 좀 아무래도 이제 편리함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과 사역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또 모세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 믿었던 그 하나님의 상황과 저희가 동일할까요? 같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근본적인 원리, 그건 뭐죠? 구약이나 신앙이나 동일합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동일하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그만큼 메시아, 다가올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심으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실 때 저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믿음이 확증이 되어서 저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11에서 11장 후반부에 기록된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쭉 얘기하고 이들이 우리가 아니면 받지 않을 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신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단지 차이는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이 뭔지 모르고 그 그림자를 보고 믿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실체를 가지고 믿고 있는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좀 큰 차이죠. 좀 엄청난 큰 차이죠. 하지만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각 시대에 특별히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저희가 알고 믿음으로 잘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에 다이얼 전화기를 쓴다고 하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창세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함께 사역하신 분입니다.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가 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화로 속에 들어갈 때 그 네 번째 사람은 인자와 같다. 모든 수사권들의 이야기를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잠언 8장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지혜가 창조주가 되어서 그 옆에서 함께 기뻐하였다라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십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도 계시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과 신약시대의 성령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창세 운행하실 때 그 수면에 운행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단지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임했다는 것과 오늘날 신학시대에 예수님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은 차이가 있죠. 하지만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무자비하게, 아니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가 다르게 비춰주지만 동일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구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잘 이해하고 이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 이야기 벌링턴 이야기 제28과 새로운 시작들이라는 제목의 그런 성경 공부를 하셨을 텐데, 과연 무엇이 새로운 시작인가?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일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온전한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온전한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준비된 것이며 구하게 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견되었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그 예언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한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아내로 선택되어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 33절 좀 긴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문서로만 이해해서는 아무리 암송하고 아무리 이마에 붙이고 아무리 문지방에 발라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보고 아니다, 이젠 내가 저들의 마음속에 기록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문자로 두지 아니하고 너희의 마음에 두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내 영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는 바로 요엘 선지자가 다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2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에서 2장 전체를 보면 유대가 회복되는 그날, 즉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계획은 오순절날 사도들과 제자들 120명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각 나라의 그 다른 나라 언어, 방언으로 말할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저 요엘서의 예언을 이용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대낮에 술을 취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은 바로 또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일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께서 죄가 가득한 이 육신 가운데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신다. 이 참 불편한 동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 사건으로 저희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 된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며 그렇게 힘들어했지만 정말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요,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건, 늘 함께 있었던 것은 단지 저들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었고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았지만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령님께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제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분이 이루신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모든 믿는 이들에게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실패했던 구약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장 38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침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서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고 맙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행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무기력한 껍질만 남은 이름뿐인 문의뿐인 그런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의 시대는요, 율법밖에 없던 구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는 제한된 시공간에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자들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복된 시대 가운데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삼위일체 한 인격 위격이신 예수님이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이르기까지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사모했던 그런 온전한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영을, 성신을 내게 떠나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불안했던 것입니다. 범죄했을 때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번 주신 성령은 우리가 진리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구원받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을 알고 이해하고 절대적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 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심으로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지체로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런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3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 위에 그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했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저들이 배우게 됩니다. 세상 방식과는 다르게 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의 미션 홈의 그런 모임처럼 말입니다. 이들 유대인 중에는요, 오순절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한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자기가 오순절에 올 때는 단순히 하고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여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계속 여기 머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들에게 좀 많은 좀 물질적인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무린 모이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다 내놓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부족함 없이 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한 성령을 마시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배경과 다른 신분인가 누가 못 말리는 그런 괴팍한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요, 심지어 다른 인종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를 이루는 놀라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그 영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차이가 있더라도 그 영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떤 영향력 있는, 실력 있는 한두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힘은 없어 보이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뭐 특별한 재능은 없는 것 같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려놓고 한 몸이 되는 공동체로 이르기 때문에 교회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생명체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 힘이 센 그런 맹수일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코끼리나 하마 같은 몸집이 힘이 센 그런 짐승들일까요? 근데요, 정말 힘 있는 건, 정말 영향력 있는 것은요, 아주 작고 힘없는 존재지만 수십 마리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 개미떼들의 영향력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아카시아 나무를 지켜주는 게, 이 코끼리로부터 지켜주는 게 뭐냐면 개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떼는요, 이 아카시아 나무 좋아하는 자기가 나무지만 개미들 때문에 아주 얼씬도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 개미들이 코 속으로 들어가면 꼼짝 못하고 그냥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개미떼들이요, 한번 달려들면요, 이 코끼리 이건요, 이 사체는 순식간에 그냥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이 개미떼의 무서움입니다. 작지만 한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체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 개인에게 임함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신비한 능력은요, 어떠한 사람이 기어온다 할지라도 한 몸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단 한 가지 조건은요, 그가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능력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야 되거든요. 자신을 비우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 돈입니다. 자기 재물을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자신이 소유한 자신의 것이라 주장 않고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줬습니다. 교환해서 부족한 자가 있으면 없도록 이렇게 하심으로써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다 똑같이 나누는 건 공산주의처럼 다 똑같이 나누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서로 돌봐준 거죠. 최소한의 이렇게 그래도 복지가 좋은 나라에서 미니멈 페이를 준다든지 최소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들은 이제 통 크게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죠. 이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레위 지파의 그 요셉이라는 사람,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참 인정받던,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받는 것이 부러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죽어짐으로 자아를 비움으로 그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재물을 내놓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5절로 가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부분 말씀을 읽을 때 좀 너무 심하지 않냐. 헌금 넉넉히 안 냈다고, 헌금 다 내지 않았다고 목숨을 걷어가는 이런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 하지만 이 문제는요, 헌금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정말 자기를 비우고 교회가 하나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단이 거짓으로 와서 거짓된 자아가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위험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 사단이 침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한 계획을 깨트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 사단이 자기 모습을 내려놓는 듯한, 그러나 완전히 비우지 못한 그런 거짓된 지체를 분별하여 쫓아낸, 철저하게 막는 아주 그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생겨나는 교회가 순수하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들을 침투하게 되면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한 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에덴 동산에서 속았던 아담과 이브처럼 속지 않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뭐 다른 것으로 교회를 본인이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배제시켰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신령한 주님의 몸입니다. 저희가 사도들처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교회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초월할 뿐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러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 너무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새가족을 환영하고 그분들의 정착을 돕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침례를 주고 주님의 거룩한 지체로서 교제하도록 매달 주의 만찬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의 몸에 연결시키는 것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분별했던 그 성령님이 교회의 진정한 한 몸과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자기 모든 물질을 내려놓게 한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자아를 비우게 하고 내 성격을 내려놓게 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고 나의 희생을 내려놓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영혼이라도, 아무리 지체들이라도, 아무리 개성이 독특한 영혼이라도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교회가 지체게 되게 하심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급행 열차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험한 길을 홀로 터벅터벅 그 지름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지난 지체가 되기를 힘쓰지 않으면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기를 성령이 하나 묶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어가고 더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소속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곧 나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좀 다르게 교단마다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은 성령 침례를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또 성령 충만을 얘기 안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한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은 그걸 부정하게 되면 성경을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인데 그걸 부정하면 저희가 안 되지요. 제가 이해하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이렇습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례적으로 일하는 사건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받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될, 받아야 될 그런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시간적 차이를 두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영접했을 때, 성령 침례 받았을 때와 그 성령의 충만함, 은사를 받았을 때는 약간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방언이나 치유나 말씀 증거 등 증거하는 것처럼, 기적처럼 성령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합니다. 충만해서 넘쳐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충만의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사로 세워지죠. 성령 침례를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아까도 저희가 읽었는데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으로 침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바로 교회 지체가 됐다는 얘기죠. 또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은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으로 침례받았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은요, 성령 침례와 이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게 언제 일어났죠? 10일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과 같은 혀의 불이 같은 모양으로 임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성령 침례입니다. 그리고 그 4절에는 구분을 해서 그들이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터졌죠. 특별한 방언이죠.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아들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됐어요. 이 성령의 충만의 특징은요, 증거가 됩니다. 복음을 확증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누구든지 알게 합니다. 성령 침례는 자기 자신만 알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기 자신 내적 증거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외적 증거가 됩니다. 근데요, 또 그 구절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명의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나타난 결과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교회를 이루는 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성령의 침례에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또 이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이 사도들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이 관원과 장로들의 그런 방해로, 그 핍박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옥에 갇히고, 그 다음날 나왔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31절을 보니까 이 핍박 위에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서 이 8,000명, 3,000명, 5,000명 회개했죠. 이 8,000명이 넘는 많은 예루살렘 교회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울로 변화된 이 사울은요, 주의 제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눈이 벗겨져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눈이 멀고 기도하고 있더라. 이때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또한 그가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구브로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지목하고 볼 때 그 악한 영이 제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진전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또 몇 가지 세 번 정도가 더 있는데 두 번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획기적인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환상과 계시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고넬료가 예수님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충만히 채워져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에 에베소 사역은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이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했을 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했을 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12명 정도. 그리고 나서 두란노 세원이 세워지고 우상이 가득했던 에베소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는 것은요, 성령 침례 받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획기적인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도 성령 침례 받는 것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확신을 얻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돌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돌파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이 지속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육체의 일은요 그냥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저라도 그 누구라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했다가 제가 성령 충만하지만 오늘 예배 설교 인도하고 오늘 저녁 또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침례에 머물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를 이론적으로는 구분했지만 실제 믿음 생활에서는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요 아주 진짜 비싼 자동차 최고급 옵션 차를 사고 안에 실내 또 실외 장식까지 잘 꾸며놓은 다음에 뭐냐? 차에 가스를 넣지 않아가지고 차를 쓸 때마다 자기 힘으로 중립으로 걸어놓고 차를 자기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성령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마치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뤄 주님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 성령 공부를 통해서 기도할 때 묵상 퀴트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도타되어지고 옛날 구약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간절히 소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가스 넣어야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요, 가스 넣으셔야 돼요. 네. 한 번 넣었다고 계속 쓰나요? 1년 내내 쓰세요. 매일 충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 지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년이 지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진리가 모든 민족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또한 미션홈은 다른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함으로 교회의 가정됨을, 가정의 교장된 가정의 교회됨을 경험함으로 가정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와 가정과 미션홈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는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가운데 교회에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더 게으르고 책임감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돌리는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교회 다니는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해서 몸을 닫게 됩니다. 내가 오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나를 사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 종업원들에게 더 야박하고 더 배려심이 없고 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들이 복음의 이해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내가 어떤 직원의 상사 가운데 있는데 더 야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더 교회의 성정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한마음 버린 교회가 주일마다 드린 예배를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마다 주여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도 쓸 수 없는, 한순간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점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이 말씀을 기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약속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오니,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한마음 버린 특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반응을 오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술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게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 앞에 내려놓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맡겨낸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 성령님 말씀하셔서 나를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을 찾는, 주의 성령을 찾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하게 귀한 것으로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한 금으로 드립니다. 구제한 금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는 귀한 소식이 땅끝까지 이르는 귀한 곳에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 버린 등교의 모든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